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부터 함께 이제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절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75면 6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또 가정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은 너무나 세상에 아버지 질서가 없습니다. 아버지 질서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남녀의 부부의 그런 우열도 아버지 그런 질서도 없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아버지 그런 것이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서 그 명령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보자는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질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면서 인생 살아감으로 하나님이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또 이 백성들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학교 가운데도 가정 안에도 직장에서도 아버지 이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시끄러움이 괴로운 일들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피셨죠? 2절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전통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 성경에는 유전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전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참 전통 가운데도 여러분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명칭을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른을 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인륜을 가지고 살아왔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인륜조차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공경 안 하려고 하고 이제는 직장의 상사도 또 학교에서 선생님도 존경하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 잘난 모습 인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께 대들고 가정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윗사람을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도 우리는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에 대해서 뒷말하는 애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향해서 주먹이 올라가거나 머리를 잡아 당기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기사거리로 나옵니다. 여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잡아 당겨버립니다. 싸웁니다. 남학생들 선생님을 주먹을 날립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막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는 걸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통도 여러분 좋은 전통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았던 조선시대 사람들도 부모 공경할 줄 알았다고. 지금은 여러분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바람에 부모는 뒷전이야.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도 자식은 뒷전이고 남편도 뒷전이고 자식을 위하고 아내도 뒷전이고 자식을 위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 지금. 뭐가 우선이고 뭐가 두 번째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안에서 질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부모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자식을 더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사랑해 보세요. 좋을 것 같죠?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만 사랑하는 아내가 되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자기를 공경할 줄 아십니까? 아버지도 위할 줄 모르는 어머니를 어떻게 자식이 공경하냐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부인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무슨 자식한테 사랑받을 생각을 해. 아주 우리가 유심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은. 어릴 때는 몰라. 잘하면은 그러네. 엄마도 아빠 내 동댕이 치지 않았냐? 아빠도 엄마 귀하게 여기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애들 입에서. 그래서 가정사가 뒤틀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몰라요. 아, 내 새끼 하면서 키우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눈에서 서러움의 눈물이 나오고. 알겠습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른 이런 전통과 바른 유전은 우리가 얼마든지 계승하고 또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좋은 이런 이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가 뭐 제사 드리고 뭐 이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재물 막 놓고 절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부모를 위할 줄 안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견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인으로서 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시다. 모든 것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여기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그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다른 편지를 이 고린도에 보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보낸 그 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내가 칭찬한다. 할렐루야. 바울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셔서 감동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성령께서 칭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여러분 잘 본받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잘 알아요. 근데 무엇을 말씀하라 봅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평등 안 해요? 이슬람교처럼 뭐 힌두교처럼 여자는 손발입니까? 아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아멘. 그래서 여자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여자가 시장도 될 수 있고 미국도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잖아요. 아멘. 여자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아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멘. 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근데 질서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여자는 남자의 평등한 관계 가운데 있지만 남자가 머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저런 거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돼. 내가 모두게 남자 밑에 들어가서 살 필요 뭐 있습니까? 나도 여자로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럼 결혼 안 하면 돼요. 애들 낳지 말고. 그러면은 머리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결혼하면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어요? 아멘. 이 성경을 모르면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평등하게 지었다고. 맞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평등하게 지었지. 그러나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들어가면 돕는 베풀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도와주라는 위치에 있는 거지 머리를 쥐어잡고 흔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면 여러분 가정에 파탄이 막 일어나는 것은 여자가 남자가 자 위치를 몰라 자기가. 머리가 뭔지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지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세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남자들의 머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남자들 아담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 남자들의 머리는 누구라?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머리예요. 아멘.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모든 여자들은 남자 밑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정을 얻게 되면은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성은 남자를 돕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시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동질이신 분인 것입니다. 함께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머리라는 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동격이세요. 예.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상으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는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다. 남녀 간에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그 머리에 뭘 쓰고 있다. 수건을 덮어 쓰거나 그래가지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 남자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불명예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나 여자들은 성경시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헬라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공면하기를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 바랍니다. 그건 왜 쓰냐?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권위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무슨 권위를 자꾸 얘기하냐고 요즘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순복하는 게 우리 자세인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뿐이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했어요.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잔소리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잔소리를 많이 해. 논쟁할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다 머리가 돼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자기 의견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의견을 요청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지혜가 모자라시겠어요? 능력이 모자라시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에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틀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권위, 여성의 그 인권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왜 여성을 남자보다 질서에 있어서 아래에 두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셔놓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뒤에 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는 하와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까? 아담이었죠.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항상 사람 숫자를 살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아. 민수기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사람 숫자 셀 때 장정만 셌는데 장정만 63만 몇 명이라고 나오는데 남자 숫자만 세는 거야. 남자 숫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냥 남자에게 곁들여 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그냥 포함시켰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 어때요? 예수님께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했죠. 500명 기억 안 나면. 그죠? 여자들은 기록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하는 분이냐? 무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대표로 여기십니다. 인류의 대표로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여성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남성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어. 이는 한 여성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한 여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이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왕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머리에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목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모 이단 가운데는 여자 하나님도 있대. 참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성경 어디에 근거가 있냐고 그 말이. 여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대화를 할 때에 근거 없는 말을 하면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디 성경에 여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셨지. 독생자는 아들을 말해요. 외아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이단에 엄청나게 빠져들어갔어. 말씀 모르면 여러분 근거 없는 이단에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죠. 내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하셨죠.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로 온다고 하셨죠. 예언돼 있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구를 통솔한다고 했어요? 다윗의 혈통을 한다고 했죠. 뿌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메시아는 혈통이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손으로 온다고 돼 있잖아요. 다윗 왕손.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몸 잉태된다고 했죠. 성령으로. 이게 근거가 다 있다고.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잠시간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올라오셔서 사시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에서 활동가 된다고 예언돼 있죠. 뿌리가 다 있고 근거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막 일어난 거짓 메시아, 거짓 사이비들은 뿌리도 없고 출처도 없어.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미혹돼가지고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답답한 노릇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고 성경의 근거를 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근거를 못하면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었죠.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하와한테는 주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신지 알아요? 아담의 대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건 아담한테만 하신 말씀이에요. 하와한테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요. 근데 아담이 이것을 하와한테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하와가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보면 뱀이 유혹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않았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 때가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부풀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알아채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기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속이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랬다고 했거든.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더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제대로 못 전해준 건지 하와가 제대로 못 들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영적으로 크게 탈이 생깁니다. 그 큰 탈이 뭐냐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에는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처음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린 거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니까 죄인들 좀 고통당하게 지옥에 던졌다가 다시 천국에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거짓말이 섞여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죄를 회개 안 해도, 죄 짓고 막 살아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지도 않아요.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회개 안 하고 죄 짓고 살면서도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천국 간다. 아, 이거 마귀적인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이런 말 하네요. 예수님 말고도 어떤 종교든 간에 잘 믿으면 돼. 착하게 살면 돼.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봐줘서 천국에 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정확하게 제시 안 하면요, 이상하게 알아듣는다고. 결국에는 그 사람 천국 못 가게 만든다고요. 차라리 그 말 안 한 말도 못한 말이 돼버리구만.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저 개과천선시켜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범죄한 사람들을 좀 선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가지고 착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 그거 다 있지도 않은데 괜히 사람들 겁줘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만들어낸 거야. 맞아요, 틀려요? 다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대.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을 말아야 돼.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많고, 어영부영 수행생활해가지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지 몰라.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똑바로 믿고 똑바로 좀 가자고요. 아멘. 물건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대로 안 빠져나왔다고 생각합시다. 어디 부품이 막 하자가 있고, 텔레비전을 샀는데 화면이 막 깨져 있고, 부품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볼륨이 안 올라가고, 아무리 리모컨 눌러도 작동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바울이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부분도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보면 이제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다. 가정의 리더며 머리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말을 못합니까? 이거 다 여자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말을 못하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자존심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겁니다. 괜히 목사님은 남자니까 남자 편 된다고. 아니, 나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남자 여자 평등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이 가정 안에 질서를 두시게 됐냐면요,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긴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같이 범죄했잖아요.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 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너 자꾸 엉뚱한 행동하는데 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와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다스리는 권리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살펴보세요. 인도에도 가면요, 여성의 권위가 없어요. 남자의 발을 닦아줘야 돼. 뭐 사랑하에서 남자의 발을 닦아주면 괜찮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강압적인 거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팔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의 발 씻은 물을 자기가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란 게 너무너무 무너져 있어요.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교는 거의 뭐 여자가 남자의 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함을 통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가보세요. 여성들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남자의 권위 안에서 완전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정 안에서의 질서는 있다. 아멘. 이 정도만 합니다. 이 정도만. 얼마나 좋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둘이 머리가 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 부부가 서로 막 잘났다고 머리가 대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다투고 이혼하고 막 그러는 거야. 자기 고집을 부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요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권위도 없으시고 무조건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는 분 아니냐?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멘. 천국에도 여러분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최고의 권위에 계시고, 아멘.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사이에도 권위가 또 있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힘이 센 천사도 있어.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 권세가 있으면 적은 권세도 있고 더 적은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면 더 작은 힘과 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도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비교급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가운데도 스라벨 천사들이 있고 그룹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수하에 또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나라도 질서와 권위가 딱 잡혀져 있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 사람 이 천사 저 천사 막 이렇게 질서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어요. 천사는요. 왜? 하늘나라에 총 권위를 가진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래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도 이렇게 권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다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이와 같은 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런 권위와 질서가 없다면은 물론 그 권위라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권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권위예요. 아멘. 질서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리더의 머리는 남자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아멘.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남편하고 남자들하고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도 출마해서 겨룰 수 있고 나라의 수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사장도 될 수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왔으면은 머리는 남자가 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정해버리셨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거역한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거야. 나 하나님 그 말씀 듣기 싫습니다. 내가 왜 남자 밑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그건 벌써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도 힘든 말인 것 같은데 순복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넘어서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응당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뭔지 권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모르고 자기 잘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왜 하나님 기뻐하겠어? 13장 1절 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 아멘. 이거 바울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께 받아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예요? 자식은 부모의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기업의 직원들은 사장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바로 몰라. 근데 그래서 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권세는 어디로부터 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김정은 같은 그런 폭군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세워진 인물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끝끝내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시지. 그러면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 않겠냐? 저항하다가 죽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북한에서도. 오늘 들어만 해도 북한에서 김정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는 못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허용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냐고. 그러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내리시고 다른 선량한 사람 세우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다 그런데 다 백성들이 대잘난 모습으로 말하고 함부로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임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했으면 우리 세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만 움직이죠? 그 투표 있어요. 선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무시하겠어요?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 세워지는 거예요. 대통령 욕하고 장관 욕하고 도지사 욕하고 시장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일 못한다고 정치 못하고 경영 못한다. 일 못한다고 공격하고 반대하고 회방하면은 그 일 잘못하는 세워진 그 사람도 끝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매 맞아요. 그러나 일 못한다고 반대 공격 회방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습니다. 나중에 같이 맞아. 왜 맞을 짓 하냐고. 나는 옳은 말 했으니까 안 맞는다. 왜 안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네가 왜 끼어들고 건드냐 이 말이야. 매 맞아요 같이. 자기 딴에 옳은 말 했다는 사람도 매 맞아. 알겠습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오늘 오늘의 했던 설교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대를 살면서 내가 바르게 주님 안에서 행할 것인가 오늘 배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맡겨진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 되죠. 아이고 갈아채우자. 정치판을 바꿔야 된다.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래야 되죠. 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럴 필요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고 비웃고 싸우려 들려고 하지 말고 세워져 있거든. 그 사람이 임기 마칠 때까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할렐루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바른 판단력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우리 우리 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싸다가 막 비난하고 탄핵을 하고 쫓아내야 된다. 새로운 사람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놓고 뭐 잘될 걸 왜 생각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뭘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겠어요? 그런 정치인들 봐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끝이 안 좋다고 내가 보니까. 자기들도 그 자리에 못 올라갈 뿐더러 자기들만 더 부끄러워져.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 있거든.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바르지 못하고 있거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임기 감당할 동안에 시장이든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바른 판단력 주시고 선한 마음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우리 도를 우리 시를 잘 경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지. 그 사람도 축복해주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나도 복을 받지. 싸다가 비난이나 했었고 욕이나 했었고 해봐요. 하나님 그 사람도 축복 안 하고 그 사람도 축복 안 해. 둘 다 망한 짓 하는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도 세워질 것이고 안수집사 권사님도 세워지게 될 것이고 집사님도 세워지고 오를 텐데 다 세워질 때는 충성된 사람이라 여겨지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충성되게 못하고 갖고 막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릴 거야.
목사가 안 때려요. 하나님이 때린다고. 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칭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잘하면 하나님 상 주실 것이고 못하면 하나님 매를 때릴 거예요. 내가 때리는 거 아니까 나보고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요? 하나님 보고 두려워해야 돼. 아멘. 그래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 돕는 위치에서 조언도 해주고 다른 조언도 해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집안에서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되겠어요. 이거 히브리어로는 이자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바로 돕는다 이겁니다. 돕는 자로 있다 이 말입니다. 돕는 자지 머리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된 판단하면 자꾸 조언해줘야 돼. 기도해주면서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듣는다고 그럼 기도해줄 게 없는 거야. 싸울 거야 남편하고. 싸워봤자 뭐가 이득이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남편하고 싸워봤자 여자들이 뭐가 이득이 있어? 이득이 있던가요? 없어요. 답 나오네.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싸우지 않고 지혜로운 말만 많이 해주라고. 그러면 나중에 지나면 우리 아내가 말해준 게 참 지혜로운 말이었구나. 내가 그때 무시했었는데 듣기 싫어하고 무시했었는데 참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지혜가 있네. 내가 그때 그 말 안 따랐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비슷한 문제 생기면 물어볼 때 그렇게 답하면 아내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다고. 아셨어요? 근데 막 당신은 왜 이렇게 모자라고 미련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일만 버리고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아주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내 말을 그다음부터 안 들으려고 한다고. 시끄럽다고 한다고.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버리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돕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서 남편분들은 참 좋으시는데 지혜로 도우라고. 지혜로. 잔소리로 덮지 말고. 잔소리 남자들 싫어해요. 그래서 밖에서 막 잔소리 듣는 상사들한테 잔소리 듣고 별소리 다 듣고 사는데 집에 가져가서 잔소리 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만 해주라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말. 지혜로우려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는 여자들은 지혜롭지가 못해.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어려움 가운데 남편이 있거든. 지혜롭게 조언해 주라고. 몇 마디 안 해도. 그러면 남편이 그걸 들을 때 이거 참 대단한 지혜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면서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새로워진다고. 이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할렐루야. 맨날 집에 오면은 막 따따붙다 잔소리나 했었고 뭐가 없다니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래 나 집에 늦게 들어가야지 일부러. 애들 다 자고 잠잘 시간 12시나 다 되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야. 알겠어요? 모르겠다. 술집이나 가서 나를 위로해주는 여자들을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 뭐야. 남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자들이. 알겠어요? 여성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또 머리가 여러분 남자를 하나님 머리로 세우셨는데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머리는 여러분 참 또 지혜로워야 돼. 머리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수족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가 지혜로우면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수족이 고생을 덜 해요. 그죠? 시장에 가서 살 거 다 사와야 되는데 꼭 뭘 빠먹고 빼트려 먹고 오네. 그럼 또 애들 보내가지고 또 사오게 만드네 또. 그죠? 그럼 애들은 뭣도 모르고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또 애들 없으면 자기가 또 내려가야 돼. 맛으로 또 그거 사러. 양념민 같은 거 안 사오고 또 사러. 그 얼마나 고생이. 한 번 샀다고 그냥 사버려야지 한 번에. 그죠? 지혜롭게 생각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잘 만나야 돼. 우리 딸 가진 분들은 남편을 잘 만나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사위를 잘 만나도록. 할렐루야. 사위가 그냥 지혜가 없고 수족을 고정시키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잘 만나야지 수족이 고생을 덜 합니다. 수족은 바로 아내와 아이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남자가 그 머리든 위치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은 뭐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뭔지 모르겠다. 속으로 막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은 참 그 인생 힘든 것으로 보자라면은 여러분 바보 온달도 있잖아요. 바보 온달을 만났어도 평강공주가 그 남편을 바꿨잖아. 그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을 만나가지고 평강공주가 그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장군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네. 평강공주를 안 만나고 더 미련한 여자 만났어. 그러면 같이 바보네. 같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아내도 바보, 남편도 바보. 가봐버릇이 인생을 마치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니까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말이야. 하나님께.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남편도 돕고
내가 섬기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활동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또 전도할 때도 하나님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거스린다는 말 자체, 거스리란다는 말이 resist라는 영어가 쓰여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저항한다, 반대한다 이겁니다. 막 저지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는 야당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어요. resist. 막 야당이 막 정부에 여당이 막 이렇게 하자면 막 딴지를 막 걸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새누리당도 옛날에 한나라당 때 민주당이 여당되었을 때 막 딴지를 막 걸었었고 지금은 또 자기들이 또 딴지 걸고 있고 그래서 야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resist. 바로 거스린다. 뭘 좀 하려고 하면 자꾸 거스리는 거야. 집에도 그래요. 집에도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면 아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막 거슬려.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못 이게 하려고 하냐고. 돈만 낭비된다고. 교회도 그래. 교회도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진행시키려고 하면은 자꾸 딴지를 걸어 누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막 장로들 딴지 걸고 권사가 당에서 딴지 걸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못하게 막 못하게. 그런 데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은 적극 기도라도 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물적으로 도움이 못 되면 기도라도 해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가 못 도와주니 하나님 다른 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시라고. 아멘. 그렇게 나가야지.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어 쌓고 태클을 걸어 쌓고 나도 못하는 거 너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또 그렇게 여러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안 풀려요. 자기들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은 자기도 안 풀릴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시원한데 뭘 풀릴 거 생각을 해. 내가 남한테 자꾸 반대나 했었고 남한테 자꾸 정의나 했었고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비방이나 해놓고 자기는 누가 뭐 잘 따라올 줄 알아?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내가 순종도 잘해주고 내가 협조도 잘해주고 내가 사랑으로 잘해줬을 때 나중에 나를 또 돕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해놓고 나한테는 다 순종 잘해주는 사람 붙여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르쳐라도 회개치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어? 다윗이 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큰 원수가 다윗을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일이 없었는지 알아요? 다윗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울왕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어. 도망치고 피해 다닐지언정. 그리고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망칩니다. 그죠? 다윗이 자기 상전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다윗을 해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없었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도. 왜? 다윗이 그렇게 안 심었거든. 이거 인생 살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남한테 악하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 선하게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세상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있을 때도 악한 사람 달라들려고 하는 세상인데 악을 심어놨는데 왜 악이 안 나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다윗과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야.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는 원수가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라든 적이 없어.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바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아들이 그 짓을 하긴 했지만은 다른 부하들은 절대 다윗을 향해서 달라들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심지 않았거든.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십시다. 4절에 13장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는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머리에 가리잖아요. 천주교 미사 드린다고 하면 머리에 흰 수건 하나 쓰고 들어가죠, 여자들이. 남자들은 안 씁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이 지금 그거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아주 어떤 여성 사역자들 보면 머리에 뭘 써요, 그죠? 본 적 있어요? 머리에 뭘 쓰죠, 하얀 거. 왜 쓰는지 알아요? 내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 이거야. 옛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그는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머리에다 하얀 수건을 쓰고 하셨어요. 예, 그 뭐냐, 남자 주의 종 아래에 나는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남자 주의 종 아래에서 나는 사역을 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야. 남종 아래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내가 남성의 권위 아래서 내가 일을 합니다. 이런 의미를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성 사역자들도 머리에 뭘을 안 씁니다. 그 대신 머리에 뭘을 안 쓰려거든, 그런 걸 안 쓰려거든 머리를 기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머리가 대부분 짧잖아요. 근데 여성의 특징이 뭐예요? 여성의 특징은 머리가 긴 거야. 그죠? 그죠? 근데 머리를 짧게 깎으려거든 머리를 쓰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그리고 머리가 길면은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머리에 뭐 안 써도 되는 거야. 아멘. 최소한 남편보다는 길어야 돼 머리가. 근데 남자보다도 머리가 더 짧아봐. 그럼 머리 못 써야 돼. 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성 목회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도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성 목사에게 안수 안 해줘요.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도사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통합교단은 이제 여성 목회자도 막 세우고 우리 순복음교회도 이제 그걸 허용해서 여성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주긴 하는데 단독 목회라는 것 자체는 하려면은 남성 목회자의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 목회자들.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막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남성의 권위 아래 여자들이 활동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동교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로교단 가운데 제일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에요. 그래서 합동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 안 해줍니다. 고신 측도 그렇고 아주 보수 쪽에서는요. 왜 안 써야 된다고요? 머리에 쓴 것을 5절 봅시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욕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욕되게 한다는 것은 카다이스코노라고 해가지고 헬라어가 쓰이는데 불명이라는 겁니다. 불명이 아주 부끄러움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로서 머리가 짧은 가운데 사역을 한다. 그때는 머리에 뭘 쓰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긴 머리를 가진 여자분들은 안 써도 됩니다. 최소한 남편의 머리보다는 길어야 돼. 길이가. 그러면 머리 안 써도 돼. 그러나 남편보다도 머리가 짧고 그러는데 머리에 뭘로 안 쓰고 기도나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 사역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틀린 거야. 그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나는 기도해야 한다, 나는 예언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기록한 말씀대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요. 왜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 아래에서 닭이 나오는데 병아리가? 아래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왜 닭이 먼저야? 그래가지고 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닭이 먼저예요. 맞아요. 왜 닭이 먼저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닭을 먼저 지으셨어. 그리고 닭으로 하여금 알을 낳게 하셨어. 아멘. 그래서 닭이 먼저예요. 창세기 여러분 1장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이 낮짐승도 지으시고 젖짐승도 다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알을 지었다는 말씀이 없어.
달걀을 지었다더라. 그래서 달걀이 스스로 부화되게 하셨다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닭을 지으시고 달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예요. 예. 하나님이 짐승을 먼저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만물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천사나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다. 그죠? 예. 천사들이 여러분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어요? 나중에 지음받았어요? 나중에요. 천사들이 사람보다 나중에 지음받았어요? 먼저 지음받았어요. 먼저 지음받았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시간은 알 수 없어. 근데 많은 기간이 흘렀어. 그 뒤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도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우리 사람도 섬기라고. 그죠? 그러면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높을까? 죄인들이 높아요? 천사보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높은 거야. 지금 세상에서 천사가 우리보다 지혜롭고 힘이 세지만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 위치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지음받았다고 왔다는 아닌 거야. 그죠? 좀 이렇게 말하면 천사들이 들을 때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해? 그죠? 먼저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셨어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천사보다 약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오히려 천사가 우리 죄인들을 심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요 천사가 재앙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회개치 않을 때 막 심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 바다를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천사도 있어요. 다윗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온역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전염병을 막 죽어갔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합니다. 무섭죠? 그렇지만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사람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이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인간들을 섬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천사들이 주를 믿는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어떻게 하고? 짐승들이 먼저 지음받았어요? 사람이 먼저 지음받았어요? 사람. 짐승. 짐승들이 먼저 지음받았어요. 짐승들, 날짐승, 들짐승, 물고기들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우리 사람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들에게 그 짐승들 다스리라고 하셨어. 먼저 지음받았지만은 다스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지으신 거야. 아멘. 아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더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이나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하셨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럼 여성은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는 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것은 존재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가정 안에서 여성은요,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요사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존재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서 남편이 살거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 좀 주시라고. 좀 어리석게 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남편에게 성령님 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못난 짓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 못난 행실 좀 고쳐주시라고 기도하고. 아멘.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더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것이 아내가 해줘야 할 일인 거야. 알겠어요? 아멘. 돕는 배필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여성은요. 돕는 배필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다 사회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사장도 될 수 있고 남자들 위해서 지휘도 할 수 있고 일도 시킬 수 있는 사장도 될 수 있고. 아멘.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번에도 여러분 야당 대표가 누가 됐어요? 추미애 의원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여자인데 남자들 의원들이 왜 올라갔잖아. 그건 대등한 입장에서 한 거야. 그래서 추미애 의원도 가정에 들어가면은 자기 남편을 섬겨야 돼. 맞아요, 틀려요? 내가 대표니까 남편이 날 위해야 된다. 그건 벌써 틀린 거야. 대표라도 가정에 들어가면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내가 대표니까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나무라고 하고 내 잘난 모습으로 인생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죠? 잘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 말씀들을 잘 배워야 돼. 근데 이런 가르침을 못 배우기 때문에 가정이 막 일탈된 행동을 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엉뚱한 말을 했었고 그러는 거예요.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자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결혼했으면 또 가정이 있으면 남편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청와대에 근무할지라도 또 안가에 들어가서 남편을 밥도 해드려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들 오면은 자식들을 옷도 갈아입히고 세탁도 시키고 그죠? 대통령으로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정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남편이 애들 다 돌봐야 되고 그럽니까? 옛날에 여러분 영국의 대처수상이 대통령이었을 때 영국의 수상이었을 때 여성으로서 수장이 된 거는 대처수상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대처수상이요 이 수상의 임무를 마치고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꼭 자기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 시키지 않아요. 자기 수행원들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가 뭐 당근도 싸고 마요네즈도 싸고 야채도 싸고 저기쯤에 가서 고기도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수상께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밖에서는 수상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밖에서는 수상으로서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장에 위치해 있지만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내가 합니다. 맞죠? 네. 얼마나 바람직한 말을 해줬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 들어오면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따라주고 협력해주는 것이 돕는 배필이지.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조직체에 몸담게 되거나 직장에 가게 되거나 상사와의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고 어떤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내가 볼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상급 직원인데 시급지가 못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꼭 그보다 좀 덜한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조언을 하게 되죠. 아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더 우리가 더 이득이 되고 더 우리 부서가 더 활발한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복지 구성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상사가 고집을 부리고 두 번째 차선을 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라 나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안 돕는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개인주의가 강해가지고 에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관여 안 한다. 네 잘난 것을 해봐라 한번. 네 잘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는 손 뗄란다.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가 안 되니까 항상 힘든 거야 나라가. 협력이 안 돼버리고. 차선으로 하거든. 그래도 도와줘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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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 막 그러잖아요. 또 자기보다 또 동료나 하급직원한테 야야 이번에 우리 상사가 내가 볼 때는 최선 선택을 못한 것 같다. 야 나 진짜 일하기 싫다.